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믿음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10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서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성장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나 뭔가 모르게 짜증과 실증이 아니라 기뻐지고 사모하고 감사해지는 것, 이런 현상들이 보면은 우리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믿음이 성장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험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팔복도 들어있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도 들어있고, 더 나가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내려와서 8장에 쭉 보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행하는 행적들을 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때마다 항상 묵상할 것이야. 예수님은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었지만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뒷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분은 메시아, 구세주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항상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8장에는 마태복음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보면은 나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육신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하인 치유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열병을 치료하고, 초자연적인 이유로서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지난주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 귀신 들린 두 사람, 귀신을 내쫓아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자연 환경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하나하나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들을 때나 묵상할 때 항상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보면은 이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주인공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나옵니다. 거기는 고넬료라는 이름이 나와요. 가이사라 지역의 이달리아 부대 군대 백부장인데 그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방, 바로 이 유대인들이 아닌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바로 간절히 간청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수많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나가서 경제적으로, 우리 신앙적으로 수많은 아무리 질병과 고통 많은 것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치유해보고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맡기고, 바로 우리 맡겼을 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셔서 간구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6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백부장 밑에 있는 하인입니다.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려움 당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았을까?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여. 여기서 주여 그 말은 물리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이런 의미보다도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춘 자입니다. 다른 의미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지금 백부장이 나와서 주에 있을 때는 지금 본인이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일을 완전하게 확실히 넉넉하게 이루실 분은 당신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주여 할 때 지금 우리의 기도 대상, 내가 간구한 그분이 여러분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어줄 줄 믿는 믿음, 이것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탁한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하인 중풍병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 같으면 자기 일들이죠. 친척이나 이런 일들인데, 그리고 하인정으로 되면은, 백부장이면은 이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갈 만한 그런 상대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이 상태가 중풍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이 오면 어쩝니까? 손, 발, 다리 잘 못 씁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기억력 정도는 잘 바로 갖고 있는데 언어, 이 육신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가끔 보면은 연세가 젊으신 분이 중풍으로 한쪽 반쪽을 쓰지 못하고 손이나 발, 그러면서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분 힘들까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건강하니 사지 육체가 건강해서 바로 직장 다니면서 생활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H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불청객이 다가와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냐 그 말입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하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로 그래서 병의 상태는 중풍병은 그렇습니다. 심한 상태는 집에 누워있고 바깥 세상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거동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몹시 괴로워하더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괴롭다는 원어 뜻을 보면은 고문, 고통당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이 말도 좀 못하고 한쪽 이 지체가 좀 장애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지옥을 상징하는데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여기도 이 지금 중풍 환자가 이 백부장이 보았을 때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본 바로 백부장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바로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랬을 때 온 소문이 지역에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 어떤 소문이 퍼졌을까?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소문입니다. 예수님 소문 듣고 많이 다가왔는데 온 모든 사람들이 바로 몰려들었는데 병을 다 고침받습니다. 고침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죠. 많은 사람에게 알린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갔더니 이렇게 바로 유명하고 이렇게 바로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 안수했더니 질병을 치료받았노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바로 전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무리로 몰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심령의 자유함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시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은혜에 사는 이 기쁨을 마음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만민들에게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주일날 바로 주님의 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민에게 증거할 때 그들이 그래 그렇게 좋은 곳이 있어? 그러면서 주의 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오늘과 같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은혜, 바로 영안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래서 주일날 교회 다녔구나, 이래서 예수를 믿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예수 향기, 예수 그리스도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의 전으로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사람 되면 사랑이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인에까지도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괴로운 자, 괴로움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지휘관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우리보다 조금 연배가 더운 시대는 다 사람들이 거의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하루에 밥 3끼 먹는 것도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사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가 원이었고, 전세 사는 사람은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 갖고 사는 것이 원이었고, 그래서 얼마나 혁띠를 바로 쥐어매며 얼마나 금검 전략해서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배고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길가에 섰던 사람이 한 푼 주세요 하면 구걸한다면 그냥 갈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체험해본 사람은 절대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아픔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문제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묵상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으로 결단한 일이 성도들의 힘든 이웃을 위해서 서로 관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교인 생활입니다. 구역 모임을 할 때나 주위에 있는 여러 심령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돌보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님의 사역이 그겁니다. 권사님의 사역이 그겁니다. 모든 힘들고 지친 어려운 심령들을 위해서 돌보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들이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보고한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한테 보고해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직자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위 좌우상하에 혹시라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돌보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인격과 믿음을 갖는 자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 법,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법을 성취하는 것은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짐질 영혼들이 있습니까? 잘 보시고,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이루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눠지면은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의 강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백부장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 하인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들이댔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을까? 7절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와서 이 지금 말 한마디에 네가 어디 사는 누구냐? 무엇 때문에? 이건 물어보지 않고 바로 가서 내가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마고 이렇게 바로 왜 응답을 했을까? 그것은 주님의 맞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고 맞는 부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모든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그러는데, 이것만 말씀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너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았을 때, 이때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백부장 정도 되면은 지위도 있습니다.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하찮은 바로 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뜻을 다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바로 이 그런 부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들어오지 말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백부장의 자세 보세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지금 믿음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 안 오셔도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료받는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분임을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집에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영안 열리고 이런 믿음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수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아니, 구약의 역사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사와 이적,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 이런 일을 행하실 때 항상 그 뒤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겁니다. 뒷면에 항상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믿음생활 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사와 이적만 보고 질병 치료만 보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정체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신성 가지신 분이다. 이걸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하였을 때 모든 성경 말씀은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그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있습니다. 4일 되면은 썩어서 냄새납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습니다. 어땠어요? 나사로가 죽은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어떻게? 죽은 지 4일 돼서 썩은 냄새가 날 텐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사람 산몸으로 나왔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확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본인의 어떤 뭐로 이것을 나타내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얼마나 대단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듣고 철학 강의를 듣고 정치 강의를 듣고 아무리 들어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질 때 사람이 변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합니까? 쌍칼보다도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유사역이 혼, 영, 관절, 골수, 영육 모든 부분 전인적인 치유를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신 겁니다. 그래,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잘못한 것 있으면은 찬양 가사를 통하든가 여러분 기도를 하든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내 자신 잘못한 것 있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잘못을 고백하면 미쁘시고 어르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사해요? 너희 죄가 진홍 같다 할지라도, 너희 죄가 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는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축복과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모르고 건강하고 아니면은 바로 믿음생활 잘한 줄 알고, 바로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 이 잣대로 저 잣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어. 이럴 때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런 정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응답할 때 왜 응답이 없는가 그 말입니다. 아니면은 기도 응답할 때 즉시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왜 더디 응답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합니다. 즉시 응답할 것.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시는 섬기는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850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 목사님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산당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 한번 하자. 너희들 바로 이 선지자들 850명 모이라 하고 나는 한 사람이요. 바로 대결하는데 어떤 대결이냐면은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 시험해보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단에 바로 태우면은 이 불이 내린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떼거리로 850명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해를 하면서 목에 피가 나오도록 자기들의 신에다가 불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신입니다.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이 내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엘리야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직면한 줄 모릅니다. 내가 내 자신 나타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핍박합니다. 여기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주세요 하는 것들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왕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꼼짝 못하겠지만 이제 그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바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십과 지도력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처음부터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에 모세에게 하나님 부탁합니다. 한번 지팡이 한번 홍해바다로 내밀어볼래? 홍해바다로 내미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많은 사람은 보았습니다. 세상에 물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왜? 모세 저 사람은 지팡이 내리니까 대단한 사람, 모세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은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모세 지팡이와 능력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러니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시 응답한 것, 그런가 하면 더디 응답하는 것. 히스기야 왕이 바로 병들어 죽었을 때 병 좀 치료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15년 연장시켜져 버리고 성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주고 나라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말로 따따부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하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끝까지 기도합시다. 이미 시작했으면, 그러면서 이 가르침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합니다. 과부는 남편 없이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죠. 돈이라도 있으면 좀 싸갖고 가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있는 것은 몸뚱이뿐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매일 해만 뜨면은 이 재판장 집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바로 귀찮게 했던가. 성경 말씀에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해결해 줍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보라, 세상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어려운 하찮은 이 과업을 할지라도 마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재판장 저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줄 믿으니까 끝까지 가서 바로 이 귀찮게 했더니 응답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시작한 그 기도 끝까지 여러분 말씀 안에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 내 입술로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나 머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거 안 된다겠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기 정욕을 위하는 것. 지금 기도 제목 육신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부유함이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아니면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일이 정신적인 온전함 이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해 주시면은 뭘 하실랍니까? 이거예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 건강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때 결혼해서 어린애가 없었을 겁니다. 젊은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많이 아파서 병원 신방을 제가 갔습니다. 쭉 늘어져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치료만 해주시면은 내가 교회 차량 운전도 하고 뭣도 하겠습니다 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나섰는데 나는 할 줄 알았죠. 제가 성도가 이기니까 믿었죠. 제가 아니라 다들까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세상이 좋아요 하고 가셔버리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무엇인가 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뭔가 모르게 내 환경과 여건에서 적어도 이 정도 마음가짐을 가지고 부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계속 주시옵소만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이것 좀 더 뭐 들래?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대안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통해 깨달을 것들은 예수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에 맞는 기도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흔들어 넘치는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 있을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 비춰보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만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과 그 응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생활할 때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정표가 되고 내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무리 캄캄해도 등 갖고 가니 괜찮습니다. 내 길의 빛이요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바로 이 어둡다고 빛이 비치니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백부장의 그 답변을 듣고 예수님이 어쨌을까? 10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봐, 예수님께 놀랐습니다. 요즘 유행되는 말, 예수님 깜놀했다고 말이에요. 깜짝 놀래버린 겁니다. 세상에, 아니 다른 사람 같으면 와서 안수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잃어버리다니. 이쁜 사람은 이쁜지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면 깜짝 놀래버립니다. 아, 이방인 군대 백부장인데 네가 이런 믿음 가질 줄 나는 진짜 몰랐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말하게 됩니다. 그가 말하니 무리들이 놀라게 여기더라. 무리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이런 사례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힘,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줄.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질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 우리가 주야로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 바로 10절입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질병의 치료를 받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이후에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을 충천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 구절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만한 믿음, 최고 믿음. 내가 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 그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여러분도 내가 너 같은 믿음 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밝힙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 받읍시다. 그렇죠. 한번 칭찬 받아봅시다.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결단, 예수님께서 놀라신 믿음은 주님을 주님답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이런 믿음의 영안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권면합니다. 세상은 두 가지 길이 있다. 두 가지.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첫째 길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느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그러나 12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는 영혼들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리라. 공동 번역에 보니까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 계시록 1장 10절에 그럽니다. 내가 바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각인들의 눈이 그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찌른 자들, 핍박한 자들 애통하며 통곡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여러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만하나다. 이런 신앙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면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치료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영화를 보면 이게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사람 믿음, 이 한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이 믿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순수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주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우리 주위에 일어날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수많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주여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살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위에도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주위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우리의 있는 것들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믿음 회복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승려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